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일날 제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주일을 시작하면서 기쁨의 50일을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기쁨의 50일 큐티를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기쁘십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쁨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기쁨에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고, 5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뻐지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나에게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세 가지 저는 목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0일 동안 우리가 계속 기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50일 동안 계속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거예요.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화나는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거예요. 습관. 기쁨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 기쁨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고, 기쁨을 내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쁨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목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기쁨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 그것도 우리의 세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은 1절부터 8절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생겨서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려 6시간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듣습니다. 6시간이나 꼼짝을 않고 들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여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결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수문학 광장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는 이야기예요. 한참을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지도자들도 역시 울고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은 성인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다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의 50일은 사순절 고난주간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절기예요. 그래서 기쁨의 50일에는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나 어떤 금욕적인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기쁨의 50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서 보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눈물이 터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은 이 백성들이 울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울고 있는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환경, 이 조건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막 떠올라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우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실컷 울게 한 거예요. 한참을 울게 합니다. 충분히 울도록 기다려준 후에 내리는 지금 명령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울어본 적 있으시죠? 기도하면서 눈물 난 적 있으시죠? 찬양하면서 막 감정이 복받쳐서 막 내가 울었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끝나고 나면 정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그때 확 찾아오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있을 때 그 모든 그런 감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죠. 그리고 막혔던 가슴이 퍽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있었던 응어리가 쑥 녹아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나에게 죽어있던 이 세포들이 막 살아나서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누리는 이 영적 이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배의 기쁨, 이 신앙생활의 영성의 기쁨을 잘 모르니까 어디에서든 이 기쁨을 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짜릿하고 감각적인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술을 마시는 거고, 어떤 그런 아주 우리의 그 감성을 막 만지는 그런 음악을 듣거나 막 부르기도 하고, 뭐 심장박동보다 더 강력한 비트에 맞춰서 막 우리가 춤을 춰보기도 하고, 어떤 도박이나 스포츠 같은 흥분시키고 우리를 짜릿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에 빠져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유사한 그런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은 순간이죠, 순간. 그리고 이 순간이 끝나고 나면 공허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돼요. 더 강한 것을 찾게 돼요. 최근에 보니까 뭐 정말 이 마약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다가 죽는 사례도 참 많이 있죠. 계속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뭔가를 더 강하게 더 많은 것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들에게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회복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막 부어주시죠. 느헤미야는 말씀을 듣고 실컷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게 한 후에 이제 새롭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오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시고 찬양하면서 울 수 있고, 이 예배하면서 그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날은 때마침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은 뭡니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은 이 백성들은 긴 나팔이죠.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이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고 모든 노동을 멈추고 일제히 먼저 화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준비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이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1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기쁨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다른 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지금 자꾸 그것을 내가 집착하고 그것을 내가 자꾸 거기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기쁘지 않고 슬프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면 그것이 기쁨의 시작이고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6기 제자 훈련생들은 지금 카톡방에서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마 이미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순간 잠시라도 생각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톡에. 그럼 그걸 보고 또 내가 너무 지금 바빴는데 예수님을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또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알람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알리는 알람이 되면 또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먹고 마시며 기쁨이 넘쳤던 그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기쁜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무언가를 저는 전해주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그냥 넘어갔던 말씀인데 뜻밖의 그 안에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 혼자 여행을 가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그런 전문가나 혹은 가이드를 통해서 함께 가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그런 그 여행지를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단순히 그냥 물과 산과 꽃과 들 뿐이지만, 그냥 건물들 뿐이지만 거기에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 꽃이 왜 이렇게 여기 이곳에 많이 자라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 여행이 더 재미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게 되면 거기서 솟는 그 기쁨은 무궁무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꿀처럼 단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1절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한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다. 이걸 또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기쁨이 계속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힘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오늘 너무 맛있었다, 오늘 너무 좋았다, 기쁨이 생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먹은 음식과 내가 기쁨으로 먹은 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힘이 돼요. 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 일단은 힘이 들어가겠죠. 여러분의 모든 신체에 여호와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다리와 손과 발과 머리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힘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힘이 생긴 거죠.
그 힘이 생기니까 당장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운 대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만들어요. 또 힘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리더십이 생겨요. 또 영향력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리고 이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우울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치울 힘이 없어요. 청소를 들 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하나님께 주실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력한 힘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먼저 우리가 평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나의 힘의 원천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의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에 힘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건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픈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